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어제는 얼마나 춥던지요. 이번 주까지 조금 추울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음을 귀경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피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에 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에 관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말씀을 보고 들으실 때마다 듣는 귀가 활짝 열리고 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비유 중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씨앗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밭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아니면 어렸을 적에 주위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그 농사를 짓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세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먼저 단단해진 흙을 잘게 부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흙을 갈아 엎어서 잘게 부수는데요. 이렇게 하면 흙이 부드러워져서 씨앗을 잘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층의 흙과 그 심층의 땅 속에 있던 흙이 잘 뒤섞이면서 공기에 노출이 되어 미생물의 분해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토지의 생산 능력이 커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쟁기로 땅을 갈아엎다 보면 단단하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땅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단단한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씨앗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다가 그 돌에 딱 걸려서 더 깊이 가로막혀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걸림돌이 되는 돌들을 치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뭘까요? 그 땅 속에 여러 가지 잡초들, 그런 뿌리들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뿌리들이 있는데, 풀이나 뿌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뽑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농촌의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누가 농사를 짓죠?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30년 전 제가 그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이미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 힘으로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없었던 그 노인분들이 여름마다 대학생들이 오면은 그때 이 일을 시켜야지 하고 준비해 두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뽕나무 뿌리를 캐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노인분들이 옛날에는 뽕나무를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뽕나무를 키우지 않게 되면서 나무를 다 베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고 싶은데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작물을 키우지도 못하고 버린 그런 땅처럼 쓸모없는 땅이 되어서 대학생들이 오니까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던지 정말 하루 종일 낑낑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작물을 잘 키워서 결실을 맺으려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어떻게 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하신 그 이유를 잘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그 길가,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단단해진 길가처럼 단단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좋은 것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약해져서 오히려 그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잘 좋은 그런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귀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협력하여서 그 길가와 같은 마음, 또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완악해지고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귀경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것이 뭐죠? 천동설이죠. 중세 사람들이 그 천동설을 믿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다. 이런 지동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임을 믿고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가족분들 계시죠? 친구분들 계시죠? 또 이웃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어떻게 귀경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사랑으로 그러한 마음을 귀경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후에 어떤 목장이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는데 작년까지는 잘 만나지 않아서 서로 얼굴을 잘 모르던 목원들이 한자리에 오래간만에 모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한 6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저는 그냥 숙제하듯이 그냥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함,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아직 기쁨도 또 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그 새신자의 막막함과 왠지 모르는 불편함에
눈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2부 예배 때 로비에서 항상 인사를 하고 그분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즐겁지 않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새신자분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힘든 일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소리 소문도 없이 교회를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목장 식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이 생기고 또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그 목원들의 연륜과 사랑으로 그분을 잘 보듬어 드린다면 가끔 힘든 일이 생겨서 걸려 넘어지기 쉬운 고비를 만날지라도 그 고비를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직 아기와 같은 그런 새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잘 돌봐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의 향락과 재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내미는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그 선배들의 간증과 기도,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약한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르는 그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결국 재물을 선택했었죠. 그 청년은 선한 청년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청년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뿌리가 그 재물 때문에 아주 부실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한 그 이웃의 마음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귀경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기도하겠습니다.